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을 사용하라, 작은 능력을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더욱 연말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작은 능력을 사용하라.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에 TV에서 봤던 건데, 제가 이제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뭘 새롭게 해나가려고 할 때 항상 요 분들을 제가 마음속에 놓지 않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TV 때 두 사람이 같이, 다른 시간대겠죠.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 분은 105세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105세 되었다라는 그 분을 제가 보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5세가 됐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운동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리도 돌리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운동기구 사용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항상 건강한 체질입니까? 그랬더니 20여 년 전에 자기가 건강에 한번 어려움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또 힘들어지잖아요. 이것을 이제 옆에서 아드님이 보고 있다가 어머니하고 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걸읍시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걷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더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아주 평지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높은데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걸었는데, 그 걸으면서 이제 건강이 더 회복되고 강건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걷는 것이 일반 조그만 산보다 더 높은, 꽤 높은 산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고요. 좀 복잡한 길도 잘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아이가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냐면, 매일 조금씩 자기의 그러한 힘 있는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그렇게 계속 해나갔더니 어느덧 이제 몸이, 다리가 점점 약해진 그 분이신데, 그런 연세신데도 불구하고 걷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하고도 팔씨름에서도 앉으시는. 그래서 제가 참 그분 보고, 나는 그때 제가 한 50 중반 조금 안 됐을 때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105세인데. 105세인데. 그러면서 또 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였냐면 50대 후반인 남성분인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참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사 생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가정을 좀 더 부유하게 해야겠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하면서 또 한편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식을 한 거죠. 주식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뭐 지식도 없고 주식에 대해서
이게 잘못 접근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안에 위암이 찾아오고 위암이.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나고 이제 뭐 사업도 망하고 몸도 병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회복하는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됐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몸 이제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조금 더 몸을 좀 강건하게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잇몸 일으키기를 해봐야겠다. 잇몸 일으키기. 수술했으니까 이게 약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번 일어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하루하루 하면서 자기 있는 그 작은 힘을 계속 매일같이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디빌더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더 그 경연대회에서도 우승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힘이 없었지만 그냥 자기 힘 없었던 것이라 해서 그나마 그 안에 아무 힘이 없었던 건 아니죠. 살아있다는 게 힘이 있는 건데 그 살아있는 그 작은 힘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앞을 보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고 야, 또 이렇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뭐 또 이렇게 새롭게 뭘 또 내가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두 장면을 항상 제가 거의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래 작은 거지만 지금은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작은 것들을 힘을 사용해 봐야겠다. 작은 능력을 발휘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중에 열매가 커지더라고요. 굉장히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사용, 이것을 누가 잘했냐면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교회가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갖고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작은 능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7교회인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칭찬을 받았냐면 작은 거지만 그걸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거지만 잘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작은 겨자씨만한 것 같은데 내가 대단한 믿음 가졌다고 빌라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들이고 작은 신앙의 모습들이지만 그걸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견뎌나가고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신년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가 2022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정말 뭘 시작하기 참 어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주변 환경은 계속 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뭘 지금 또 새롭게 하랴, 뭘 또 도전하랴, 뭘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던 것도 줄어가고 물론 지혜롭게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자꾸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2022년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 가만히 있어? 그래, 그냥 이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 그거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작은 거지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 그대로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 그 다음에 델피아, 아델피아, 이거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말틀.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 도시 이름 지을 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리고 교회였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가온 건 뭐였냐면 초대교회 7교회를 지금 계속 살펴보지만 7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험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황제 숭배에 맞설 만한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들의 모습이 그 교회도 세력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번 그냥 쭉 그냥 영향을 미쳐버리면 다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간들간들한 교회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더 힘든 건 뭐라 그랬죠? 항상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그런 또 믿음을, 그래도 구약의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은근히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멸시를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자꾸 이렇게 모함하면서 이렇게 획책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들 향해서 자꾸 유혹하죠. 너희들 예수만 믿지 마. 예수 믿으면 결국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결국 끝에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이 다가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우리를 따라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도 조금 책임져 주고 또 너희들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격들, 그리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핍박, 이것들이 계속 몰려올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빌라델비아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을 신뢰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8절로 돌아오면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황제의 권력자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황제라고만 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넉넉해지고 더 좋아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데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이거 한마디만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가지고 그들이 대단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 지역의 황제들과 싸워서 막 이기고 이런 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능력,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 이거 유지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도 필요하고 또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재물을 더 유익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당장 보기에. 그렇지만 그들이 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것을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세상적인 신분의 불이익, 세상적인 그러한 재물의 불이익, 세상적인 그러한 인정의 불이익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을 빌라델비아가 지킨 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자신 안에 갇히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또 한 반면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일하다가 어려워져도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작은 내 능력이라도 발휘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자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갇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믿음으로 발휘하는 사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뭘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거,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잘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하지 말자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요. 그래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키면 된다 생각하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고백했어요. 사람들 앞에. 작은 능력이지만 실천을 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어도 작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저 작은 능력이라도 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도모하며 성실하게 나가니까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공통적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보니까 뭐 신앙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사람에게서도 모든 것이 다 날아간 부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지 못한,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오는 상황에서는 일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 무너진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들을 찾아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연결고리를 주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그냥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고, 작은 능력이라도 발휘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두들기고 작은 믿음이라도 구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찾고 나아가는 자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도 제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풍성함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적인 것은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작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엄청난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고 끝난 것 같아도 뭐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사람보다 오히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더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에는 누구도 잘 감당하기 어려워요. 환경이 그대로 찾아오는데 그걸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환경을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서 다시 떠오른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뭐 그렇게 대단한 분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뭐 신분도 아니고 대단한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능력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배고, 그리고 가끔 우리들도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순교의 부분 정신들을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분이 순교할 수 있을까? 나 도저히 그렇게 총칼로 안 와도 그냥 안 믿겠다고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기의 심정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거.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못 느끼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맨 처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가주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일상생활 속에도 보면 내가 힘이 없지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일상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힘이 빠졌지만 105세 된 할머니가 힘이 없어가지고 막 했지만 그러나 그 힘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처럼 무겁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맨 처음부터 대단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가 나를 지어주고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장이 아무리 무섭고 어려워도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덧붙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현실에 부딪히기 위해서 나가면 그에 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무리 추워도요. 추운 속에서 옷 다 무장하고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추위가 물러가죠. 거꾸로. 똑같아요. 보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정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큰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큰 시련과 핍박과 그 권세와 능력들 다 왔어도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너를 지켜주고 시험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십시오. 어떤 일을 해도요,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 싫어요. 엄청나게 먼 일같이 생각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도 얘기하지만 나이 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티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선포를 많이 하잖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해도 자꾸 저도 마찬가지로 쫄아들어가고 그리고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펼쳐나가려고 할 때도 이게 우리를 막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뭐냐 하면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현장 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점점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작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해보니까요.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 일찍 어디에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작지만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일들. 이제 2022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 아니어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지만 다른 사람 작지만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용서해 보는 거예요. 작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고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몇 절에 있냐면 12절. 그래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로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로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허리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둥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기둥처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그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성도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소중한 자로 사용하시고 천국에서도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또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은 힘이고 약한 건강이고 작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상당히 많죠. 내가 이것만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 부족한 것 같지만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구원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사용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22년 넉넉히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